나에게 이제 남겨진 삶 못 받은 것 불평하기보다 내 주 예수 십자가 피로 천국에 가는 것 감사 내 주 예수 십자가 피로 내 집 천국인 것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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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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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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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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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조금 느리게 해볼까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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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로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며 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하나님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 알며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신앙을 한 번 더 고백하고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앞부분 할 때는요. 눈을 뜨고 한번 앞에 쭉 천천히 읽으시거나 암송하시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쭉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한번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죠.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번에서 2번에 걸쳐서 나눠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누어서 2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곧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정말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모습과 정말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갈등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참된 그리스도가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어쩌면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랬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는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한 인물, 한 사람, 어떤 한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원래는 구약을 보면 특별히.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 성경이 쓰여 있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인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랑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했냐, 히브리어로 말했냐 그 차이일 뿐이고 그 뜻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 동사 헬라어로 크리오라는 기름 붓다.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나온 명사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뜻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Savior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 이꼬르 구원자.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 우리는 당연히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기름 붓다라는 동사, 히브리어에서는 마사흐라는 동사거든요. 그 마사흐의 수동 분사로 메시아흐라는 그 말. 그래서 메시아흐를 우리말로 음역했을 때 메시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지금 요한복음 1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장면이에요.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또 한 군데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지금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내가 바로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인 이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는 예수님에게만 사용됐던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나타나고 있고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찾으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곳이 구약 성경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메시아라는 말은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신구약 합쳐갖고 지금 보여드리는 요 성경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딱 2번 메시아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말이 정말 2번밖에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메시아크라는 단어는 계속 여러 번 나와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건 딱 2번밖에 없는 거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누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형용사로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써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해당되는 직분은요, 그 직분과 역할이거든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가지의 직분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직분은 모세가 기름 부은 제사장이에요. 예,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직분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여기서 기름을 부어할 때 마사흐라는 동사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또 얘기하십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여기서 기름을 부은이라는 표현이 메시아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메시아의 직분은요,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메시아의 역할을 구약 성경에서는 한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요, 장로와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가 함께 기름을 부어 세우는 왕이에요. 왕.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열왕기상 1장 34절을 보면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다윗 왕을 세울 때도 솔로몬 왕을 세울 때도 심지어는 그 앞에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고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과 왕과 더불어서 세 번째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있어요. 세 번째 직분은요,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왕에게 기름 붓는 건 좀 전에 살펴봤죠.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에 해당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어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어떤 특별한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과 그 역할을 가리켜서, 특별히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실제로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실제로 기름을 붓지 않고서도, 기름을 실제로 부은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택하여 어떤 사역이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사람에게도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뜻이, 어떤 칭호가 사용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이방 사람인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켜서도 그 기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기름 받은을 요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는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지금 보면 리 미슈호 해서 약간 앞뒤로 뭐가 이상한 게 붙어서 그렇지만 가운데 단어를 보면 메시아흐라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의 메시아에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그 고레스 왕에게 지금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 존재로서 고레스가 예언되었고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이제 이 구절 때문에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요것을 놓고서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를 가르쳐서, 그럼 트럼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닌가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누구도 사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트럼프는 믿음이 별로 없어. 믿음이 별로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트럼프를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로 사용하실 거다. 그래서 트럼프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트럼프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약간 왜곡하고 편향되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어떤 그 직분을, 메시아라는 그 직분을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그 고레스가 메시아인 것처럼 트럼프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상당히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적용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구약시대의 메시아, 지금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특정한 어떤 인물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만약에 넓은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오늘날의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용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가 선한 도구이든 악한 도구이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개념을 오늘날의 어떤 정치인이나 누군가를 향해서 직접 대응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메시아, 구약의 원래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며 그 백성을 다스리고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세우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이런 일반적이고 기능적인 개념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특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으로 발전하고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51절이나 시편 18편 50절이 똑같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영원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시편 132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리라.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한 뿔이 나게 될 것인데 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이 이제 구약 성경에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시편 45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시편 45편 이 7절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지금 히브리서 1장 9절은 우리말 번역으로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시편 45편 7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기름을 왕에게 부어, 기름을 주께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서 그 신약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우리 성경에는 구약 끝나고 신약 바로 연결될 것 같지만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몇백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서 구약과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을 보통 쓰거든요.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메시아 사상이, 구약의 이 예언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멸망당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과 기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특히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그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과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하신 게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고레스였거든요. 그죠? 그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일단은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은요 다시금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부흥과 그 영광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바랬다라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지금 헬라 처음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바산, 메데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주변의 강대국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 이 강대국들로부터 이 강력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지도자,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그들은 기대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방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에게 메시아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고레스와 같이 뭔가 좀 강력한 지도자,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어떤 리더십,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요. 헬라와 로마의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억압을 받으면서 이런 메시아 사상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 내용이지만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약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든지 여러 구약 외경들이나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고 역사책을 봐도 확인이 되는데 그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하나의 제국이었는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헬라 제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분열이 되면서 그 분열된 나라 중에 큰 세력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북쪽에는 셀류쿠스라는 헬라 왕조가 있었고 남쪽에는 톨레미라는 톨레미 왕조가 있었어요. 셀루쿠스와 톨레미 왕조, 이 두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서 계속해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과 러시아, 일본과 어떤 중국 이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또 6.25 전쟁, 중일 전쟁까지 겪으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하는 그 터전으로 두 강대국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는 한국이었던 것처럼 두 강대국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는 계속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 북쪽에 셀루쿠스 왕조가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특별히 유다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셀루쿠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약간 이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말은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신이 나타났다, 내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의 의식에 사용되는 기구와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다가 파괴하고 없애고 그것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세웠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운. 그리고 그 제우스 신에게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멸망할 가증한 물건, 그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예언한 게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성소, 그 성전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폐하고 예배를 더럽히고 그리고 그곳에 가증한 것, 이방의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거짓된 그 신을 향해서 이방 신을 향해서 제사하는 의식이 일어나게 될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며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을 대충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배가 폐해지는 시기를 예언하였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다니엘의 이 예언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3년 반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표현이냐면 예배가 폐해지고 성전이 더러워지며 우상의 것들이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 어떤 타락한 시기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3년 반 혹은 세대 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오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환란 때가 되면 그 3년 반 그리고 한 번 더 3년 반 세대 반에서 합쳐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면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은 이 3년 반 더하기 3년 반 해갖고 7년의 환란의 시기가 예언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능이 지금 이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유린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항해서 이 헬라 제국을 대항해서 마치 우리 그 의병같이 3.1절의 어떤 독립군처럼 그 전쟁을 벌여가지고 성전을 다시 탄환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마카비우스 그 찬송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유다 마카비가 이 3년 반 동안 성전을 빼앗기고 더럽혀진 이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있는 신구약 중간기의 구약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마카비서에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상당히 성경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다시 되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마카비 왕조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상당히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마카비에게 이제 유다 마카비가 새로운 왕가를 세우게 되는데 이 유다 마카비의 시대에 두 개의 메시아 사상이 발달하게 되어서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각각의 메시아를 각각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메시아 사상에 대한 근거는 많은 이들이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 스가랴서에서 찾아요. 스가랴서. 아마 두 메시아라는 거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메시아를 어디서 많이 이야기하냐면 요새는요. 이단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단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우리 그 밀레니엄 막 끝날 때 한국에서 막 미국도 한참 난리였죠. 다미선교회. 기억나세요? 네. 다미선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휴거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막 그 이장님인가요? 그 다미선교회 하면서 그가 이제 어린아이 2명,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를 세워가지고 이 아이 둘이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고 두 선지자, 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 거짓된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남자아이는 지금 뭐 잘 모르겠어요. 회심하고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근거는 이제 보통 이제 스가랴서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두 메시아에 대한 근거를 스가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 두 감람나무와 이 두 감람나무의 가지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이제 사람과 같은 어떤 천사와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을 부어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두 감람나무, 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기름을 부은 메시아는 크게 두 가지로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와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 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리고 그 두 메시아,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예수님 당시에 쿰란 문헌에도 발견이 돼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발전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이후에 마카비의 동생 유다 마카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 성전을 회복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를 취하게 됩니다. 내가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왕이며 제사장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 마카비가 이렇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막 드러내며 자신이 왕이면서 자신이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할 때 그 당시에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과 여러분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시딤과 쿰란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파생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이 유다 마카비 왕조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메시아, 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새 메시아가 올 것을, 진짜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지배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아직 저 유다 마카비는 진짜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 진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 진짜 메시아가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왜곡된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왜곡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나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자신들이 가난을, 지금 너무나도 그 강대국이 침략해오고 전쟁을 겪으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게 살았던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먹을 것과 질병을 해결해줄, 자신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를 일반 서민들은 가장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하였던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희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하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당하신 시험, 먹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는 문제 해결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널 믿고 인정해 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거룩한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사자들이 너를 딱 떠받쳐서 너를 안전하게 해줄 것 아니야. 그러면 이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너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성전에서 너의 능력을, 너의 어떤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임을, 네가 성전에서 너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온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왕 노릇해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의 모든 영광과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왕이 되어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닌 왕이 되어라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왕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기다렸고, 그런 왕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지금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지금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또 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올 것을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그들을 피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필요나 우리에게 먹을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쭉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순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며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분이 나의 왕이기를 바랬어요. 그분이 내 왕이 되시면 내가 먹고 사는 것 문제없이 배고픔 없이 내가 아프지 않고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내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직접적으로 전혀 말씀하시지 않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는 거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인 것 같아.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예수님은 엘리야,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가 아니실까? 아니야, 다른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누구나 하나이실 것 같아. 서로 각각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나를 따르는 것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철과 육이 아니요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의 믿음을 그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바로 좀 뒤에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래 네 고백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고 구원해 줄 강력한 리더십, 저 타락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새롭게 회복할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메시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누구마저도, 베드로마저도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는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주께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주님 그리스도시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제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좀 전에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온전히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생각하며 믿음의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며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로부터 구원하소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무엇을 바라면서?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리더십, 이 세상을 온전히 뒤집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이길 바라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안타까워하는 이 문제와 이 괴로움을 다 해결해 줄 그런 존재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길, 예수가 그런 메시아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했단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체포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옷은 벌거벗기고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의 뜻으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왕관 대신 씌우고 조롱하듯이 왕의 홍포를 대신해서 씌우고 갈대를 왕의 홀 대신에 들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은 벌거벗었는데 망토 하나를 두르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의 지팡이, 왕의 홀 대신에 갈대, 몇 잎을 들고 서서 채찍에 맞은 그런
피를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며칠 전에 자신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며칠 전까지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닌데,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는 저런 연약한 메시아가 아닌데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며 조롱거리가 된 저런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것이라면 왜 그렇게 볼품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믿을게. 우리가 믿을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라고 지금 사람들은 실망과 조롱 섞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해결해주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나에게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닌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가 볼 때 볼품없고 연약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당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모습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그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그의 혈과 육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셨지만 그가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매 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을 주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고 되새기며 참된 그리스도를 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죠.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류. 우리 한 번 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류 관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류 관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하여.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기대하는 잘못된 모습의 메시아, 잘못된 모습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님을 쫓아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참된 메시아가 아님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고난과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십자가임을,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우리의 기대와 거짓된 바람을 하나님 버리고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되새기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거나 또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소한 것들로 감사하단 말씀